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목이 많이 잠겼지만 여러분들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 100억 부자, 100억 부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옛날에는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훨씬 우리에게 그 부자가 어느 정도로 부자인지 실감나게 해주기 위한 표현인 것 같아요. 100억 부자라는 거. 저도 한번 그 말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보통 그 샐러리맨들,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연봉 이렇게 말하면, 받고 싶은 연봉 이렇게 말하면 1억 연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 1억에 도전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1년 동안 받는 그 사람의 보수가 1억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직원들 급여를 주는 입장이니까 세전과 세후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게다가 연봉 1억을 할 것 같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세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한 달에 월급이 본래 한 800만 원, 평균 한 달 월 수입이 800 정도는 돼야 1년 12달 하면 9,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1억에 근접하게 되는데, 그 한 달에 8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된다고 하면 세금이 그냥 갑자기 누진이 되어 가지고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받는 것은 1억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많이 못 미치는데, 그거를 만약에 세금을 뗀 후에 1억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받는 거죠. 그 사람은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 1,몇백만 원씩 되어 있어야 세금을 다 떼고 나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연봉 1억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세전이든 세후든 하여튼 그 사람이 1억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1억을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야 100억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로 연수가 일단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30년, 더 길면 한 20살 때부터 일했다, 70까지 일했다 그러면은 50년이잖아요. 100년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봉 1억인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가상했을 때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 100억인 거예요. 물론 이제 모으면서 그게 이자가 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50년 만에 연봉 1억인 사람이 이제 100억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자가 붙어서 투자를 해서, 그렇다고 쳐도 50년이잖아요. 그리고 한 푼도 안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가진, 그 정도의 자산을 가진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요. 우리의 그 산술적인 덧셈으로는 그냥 평범한 이런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이 100억이라는 돈을 도저히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는 또 100억 부자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하여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허락하셨든지 뭔가 하늘의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난한 내가 이제 100억으로 되려고 하면 이렇게 뭔가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그 한계를 돌파해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100억 부자 이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만 한다면, 내가 자원해서 일을 하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결과로 이제 들어온 돈을 착실하게 이렇게 모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상 100억 이상의 하늘 창고를 예비해 두셨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래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유전적인 그런 그 저주, 죄의 저주 아래 있어가지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그렇죠. 그 뭐 좀 돈 100억까지는 뭐 어림도 없고, 뭐 몇 억이라도 모아놓으면 또 뭐가 툭
사건이 터지든지 누가 채가든지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또 돈뿐이겠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상담했을 때도 그렇고 또 저희 아버지 집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저희 아버지 집, 저희 엄마 집, 우리 형제들 뭐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을 해봐도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적질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기껏 애써가지고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재난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을 줬는데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돈을 모았는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버리는 거랑 그렇죠. 돈이 그게 또 100억이라는 돈까지 쌓이지도 않고 그냥 빠듯하게 살잖아요. 물론 100억까지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용납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비밀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더 선한 일에 많이 쓰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극심하게 가난하게 비참한 가운데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가난해도 마음이 편하면 되지 그러는데 돈 없고 마음이 편하기가 참 어려워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힘들 수 있겠지만 돈마저 없어 보세요.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그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피눈물이 나죠. 참 그래서 축복은 받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덧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더하기 하고 뭔가 축복을 주시는 뭐 쌓여가는 이런 것이 우리랑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언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불렀는데요. 아침에 나가서 이제 품꾼들을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으로 주기로 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다 보내고. 근데 뭐 거의 점심때 다 되어서 나가보니까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너희도 가서 일해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뭐 오후 한 3시 그때쯤 돼서 나가봤더니 또 그때도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여기서 놀고 있냐? 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이제 나중 온 사람들부터 부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래가지고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레는 거죠. 아, 저녁 때 와가지고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부터 일한 우리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 더 줄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들이 거기서 노조가 생긴 거 아닌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제 왜 이렇게 하냐. 나중에 온 사람을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일을 한 우리랑 똑같이 취급했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것을 같게. 안 좋은 거를 그렇게 했을 때, 뭐, 같은 것을 다르게 한 것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것도 차별인데요. 이거는, 베푸는 건데, 분명히 내가 일을 더 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 이것도 획일적인 거니까 차별인 것이고, 그렇죠. 역차별이 되는 거죠. 저쪽을 잘해주고 나는 못 해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했더니, 그 포도원 주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어조인데,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야단을 치거든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와, 이걸, 그래서 내 주변에 봤을 때,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해 보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저도 그 부분 읽을 때마다 속이 다 서늘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의 기준으로 하루 품꾼에게 품삯을 이렇게 준다라는 그것만 이렇게 딱 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저울질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큰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 끝에 조금 뜯어가지고 고기가 정상이면 전체 덩어리가 다 정상이다 보는 거 좀 비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 순간적인 그거를 보고 그것만 보고 똑 떼서 보고는 내 시각에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내가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때 그 이야기는 하루 품삯에 대한 거예요. 하루 품삯.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루 단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생 가는 건 거예요. 평생. 하루 만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하루 일하고 떼부자가 되었더라, 하늘문이 열렸더라,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꾸준히 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우리는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지고 그 품꾼은 오후에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자기는 2데나리온을 받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2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쳐봐요. 계속 2데나리온, 그 사람은 평생 품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기 재산을 아버지의 그 재산 유업으로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까지 다 챙겨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거를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와버린 그런 탕자였잖아요.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너 오갈 데 없으니까 나는 너 갖다 버렸다. 네가 그렇게 나를 버렸을 때 나도 너를 갖다 버렸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거지 몰골을 하고 와서 내가 너를 품꾼으로 써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탕자는 오히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해야지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복직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품꾼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그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품꾼으로 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품꾼이 아닌 거예요. 품꾼이 아닌 자식에게는요, 우선은 품꾼처럼 품삯을 좀 박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받을 최종적인 상속분은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어떤 기간이 찼을 때, 이 덧셈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덧셈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딱 지나면 이게 폭발하던 거예요. 그냥 딱 100억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빠지라 하고 그것이 그대로 믿으면 될 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그게 믿음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단번에 바다에 빠져야 된다고. 단번에 바다에 빠져야 된다고. 근데 세상 어떤 이치가 단번에 빠지는 게 있던가요? 우리가 공사를 해도 산을 깎고 바다를 평지로 만드는 그런 일도 몇 년에 걸쳐서 하지 않나요? 대공사를 해요. 최신 장비를 들여가지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의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땅을 파고 하지 않잖아요. 흙을 나르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그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공사하는 사람들만큼의 기간은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기적인 거잖아요. 산이 바다에 빠진 것은. 그 기간이 하나님 나라의 덧셈인 거죠. 근데 그 기간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공사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덧셈 공식은요, 한참 동안 그냥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기간이 딱 찼을 때 그냥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은 산이 바다에 들려서 빠져서 갑자기 딱 평지가 돼버린 그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이 맨날 기도해도 산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그 물은 그냥 그대로 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웠는데요. 그럼 분명히 물을 채웠으니까 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인들은 물을 떴어요. 물을 채웠고 그 채운 물을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하인들은 못 들은 척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이게 포도주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덧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각 타임, 그 다음에 산이 바다에 빠져서 갑자기 평지가 되는 그 타이밍은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인데 그 앞에 아무 변화가 없는, 물이 그냥 물로 있고 산은 그냥 산으로 있고 한 데나리온은 계속 한 데나리온으로 있는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참고 인내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믿음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냥 오며 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 너의 가장 귀한 시간, 하루에 1시간은 뚝 떼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앞에 네가 엎드려가지고 내 이름만 부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 말씀만 구하는 시간 1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1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1시라도, 1 hour. 1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게 믿음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런 1시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 때 그게 물이 물로 남아있는 시간, 그렇죠.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는 그 품꾼의 시간들. 어떤 사람은 옆에서 조금 일하고도 엄청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냥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그냥, 속임수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통한 거 그런 거 봐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하면서 주의 성실로 식물을 삶는, 주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삶는 그 꾸준한 삶을 계속 하는 거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쓸데없어 보이는 물을 길러가지고 가득 채우는 그 힘겨운 노역을 묵묵히 참고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쭉 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덧셈이 작동되는 그 타이밍이 되면 이게 덧셈이 더 이상 덧셈이 아니라 폭발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는 저축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돈도 저축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대로 다 써버리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적은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얼마간은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 저축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덧셈의 법칙인데 조금밖에 못 모았어도 얼마라도 있으면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덧셈 법칙에 순응하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매일매일 기도를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다 말다 그러면 이게 저축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하루 제가 기도한 그 기도의 값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너무 적은 돈이었어요. 1,000원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500원짜리, 100원짜리 2개 뭐 이런 거였어요. 하루 기도한 게 좀 잘 쳐주신 날이 500원, 좀 못한 날은 200원 뭐 이랬어요.
그게 제 기도 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 값을 그렇게밖에 안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걸음 갈 때마다 200원 떨어져 있고, 300원 떨어져 있고, 또 몇 걸음 가다 보니까 500원짜리도 떨어져 있고, 제가 그걸 계속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저한테 해석해 주시는데, 그게 기도의 값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100원, 200원, 300원 모아서 언제 부자 돼요? 그랬더니, 그래서 매일 하는 거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한다고 그러면 500원, 300원 이게 모여서 매일 한다고 그게 돼요. 근데 매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덧셈 공식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기간인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얼마 안 되는 그거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보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가신다라는 그 얘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딱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 기도 그것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폭발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폭발하고 생각의 지경이 폭발돼요. 그래가지고 전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지혜가 떠오르고요. 그런 사업의 방식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런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잡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제가 어제도 그제도 저녁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그 흠 없으심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 앞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저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너무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많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에게 거룩함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나라의 덧셈,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주 작아 보이는 거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덧셈 그 벨트 위에 그 진행 벨트 위에 올라가 계시면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여러분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도 아직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멀었죠. 저도 계속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나라 부르시는 날까지 그쵸, 낙오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미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거스르는 물결 위에 노를 저으려고 애쓰는 당신의 제자들을 불쌍히 지켜보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품삯이라도 그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양식을 먹고 소망을 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덧셈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덧셈 공식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주사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일일이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내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본래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거기에 묻어가지고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게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사람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진짜로 이분은 그러네. 사람을 만드신 분 창조주가 맞으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특히 이제 그 복음서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시잖아요.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랑 이렇게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에게 사랑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 관심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관심사에서 앞으로 이끌어서 그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성장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으세요.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이야기인데도요,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도. 요한은 자기 이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알면서 그 상태에서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맥없이 고기 잡는 본래의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어요. 밤새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죠. 근데 새벽녘이 되었는데 새벽녘 그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게 새벽이라서 잘 들렸나 봐요. 바닷가에서 말하는 게 그 배 저쪽 바다 제법 깊은 곳에서 지금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어부들의 귀에 잘 들리는 그런 참 신기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그래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른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조화인지 하여튼 고기가 너무 많아서 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드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섬광처럼 들어오는 그런 직관적인 느낌.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주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이 주시다 하니까 확신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겉옷을 입고는 그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헤엄쳐서 바닷가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구우시고 생선 그 고기를 구우시고 떡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나서 이제 바닷가에 끌고 온 그 그물에 가가지고 고기를 세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라 그걸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단계적으로 보면 지금 일을 하는 중에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는 그물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을 하는 중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일 자체는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그 일에 몰두하잖아요. 그 일에 몰두할 때는 그 일의 성과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고기를 잡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가지고 너희들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도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온통 몰입해가지고 지금 얻고자 하는 그 물고기,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고기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또 뭐 시험 공부를 할 때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만약에 하신다면 배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왼편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 것. 아까 왼편에서 하다가 이제 오른편으로 가니까 물고기는 왼편으로 또 가버린, 뭐 그래서 비껴가는 힘겨운 인생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다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을 했을 때, 우리 그런 말씀 목사님들한테 많이 듣잖아요. 순종을 했을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치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예수님 말씀 듣다가는 언제나 나는 결핍에 시달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일이 더딜 것 같고 미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그 말씀을 좀 깎아서 듣고 흘려서 듣고 나중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배 오른편에다가 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 지금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흩어져 버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다시 갈릴리로 와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쏟아져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어루만지시는 거죠. 하나도 탓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해 가시는 하나님의 단계가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일단 그들의 필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 물고기를 정말 많이 얻게 해주셨어요. 그걸 많이 얻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많이 얻었을 때, 넘치게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먼저 가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장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바닷가에 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고, 그때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 전날 전날인지 하여튼 전전날인지 자기 장모님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단 강가에 그 세례 요한에게 갔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바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이랑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머물다가 그 다음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시몬이죠. 시몬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장차 너를 개바라고 하리라.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 이야기가 사라지고 없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른 복음서에, 특히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가지고,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도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하기 그 이전에 이미 2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자기 동생 안드레가 소개해줘서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 바로 며칠 전에 자기 장모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고, 3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르친 끝에 갑자기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가, 베드로의 마음이 요단강가에 갔을 때도 그렇고 장모님의 병을 치료해 줬을 때도 그렇고 3번째로 자기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렇고, 베드로는 세상 근심,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끔한데, 그 가시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재리의 유혹,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인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매여있는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2번이나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기가 관심사였거든요. 정말 자기는 어부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2배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동업자 그 요한하고 야고보도 같이 놀랬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바닷가에 끌고 온 뒤에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이 컸던지 딱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자기가 이 세상의 근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자기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떠났잖아요. 요단강이랑 갈릴리 바다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고향으로 떠난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떠난 거였어요. 그렇게 떠났는데 자기 고향에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자기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한 번 더 베드로를 주목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한꺼번에 깨달은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자기는 물고기만 쫓아간 거잖아요. 자기의 관심사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크게 깨달아져서 세상에 이제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시점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반대로 말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다 있고 무려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 뒤에 끝에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그 재판을 받고 하실 때 베드로는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제 배에서 고기를 잡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따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정말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싫어하시지 않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 깊은 깨달음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요. 구하지를 못해요. 자신이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구한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고, 뭐 미안하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구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뭘 그런 걸 구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한 거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처럼 혹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정말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조반을 먹으라는 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가 필요할 때, 특히 이제 좀 극단적인 사례로, 죽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자살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요. 음식을 먹으면 생각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음식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먹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근데 뭐라도 사람이 먹잖아요. 먹으면 그 죽겠다라는 생각이 저만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위로를 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음식 대접을 해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그럴 때는 무슨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냥 그 마음 하나면 되거든요. 같이 있어주고 그에게 그 음식을 권하는 거죠.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저는 옛날 일본 영화 카모메 식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 여자가 이제 핀란드라는 곳에 살잖아요. 거기서 희한하게 같은 일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일본 여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 여자도 주인공 여자도 혼자 사니까 저녁에 일본식으로 자기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국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식탁을 딱 차려서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둘이 서로 처음 보는 사이거든요. 두 여자분이. 근데 그 초대받은 그 여자분이 그 국물을 한 숟가락을 딱 떠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전혀 당신이 여기 왜 왔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냥 맛있는 밥을 손님으로 대접을 해주는데요. 그 밥 한 그릇, 그 국 한 그릇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게 확 열리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먹는 게 주는 위로와 사랑이 정말 크구나.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반응해요. 일단 먹는 게 따뜻한 국물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종원 씨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패해가지고 빚을 많이 지고 홍콩에 가서 죽으려고 했대요. 이제 홍콩의 어떤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떻게 된 건지 이분이 맛있는 거나 먹고 죽을까?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홍콩에 맛있는 거기 중국이니까 맛있는 게 많나 봐요. 이 빌딩 저 빌딩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다가 사업에 좋은 아이템이 떠올라서 죽겠다는 생각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용감하게 빚쟁이들이 우울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대잖아요. 이 먹는 게 사람에게 주는 그 위로, 정신적인 위로도 있지만 이 모든 우리 몸의 세포가요. 살겠다는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생기가 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일을 했잖아요. 밤에 그 물에서 그물을 내리고 하는 그 어부들이 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안산에 99년도에 왔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와서 참 놀란 게 24시 해장국집이 많았어요. 24시 해장국집이 99년도 지금으로 치면 뭐 25년 더 전이니까 뭐 옛날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99년도인데요. 뭐 여기는 80년대인가 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해장국집이 그것도 24시 해장국집이 이렇게 많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안산에 반월공단이 있고 시화공단도 가깝고 그 공단에서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버스가 새벽에 이렇게 직원들을 집으로 데려다 줘요. 그러면 직원들이 내려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버스 내린 거기서 해장국을 한 그릇씩 사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밤새 일을 하고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요. 그래서 그 밤새 불을 켜놓고 일 끝나고 돌아오는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장국을 준비한 해장국집 주인들이 저는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런 그 안산시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서는 참 여기가 소박하고 따뜻하고 사람 사는 정이 있는 곳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손수 조반을 차려주신 거예요. 엄마로서 애들에게 해주는 최고의 그 사랑이 밥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었어? 밥은 먹었어? 이리 와서 뭐 좀 먹어봐. 이리 와서 뭐 좀 먹어봐. 저도 애가 아프면 계속 뭘 먹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계속. 그리고 막 그 모성애가 생기면 애들한테 그렇게 뭘 챙겨 먹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이신 줄 아니까 당신 누구냐 뭐냐 뭐 어쨌냐 저쨌냐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숯불 곁에 또 숯불이 따뜻하잖아요. 물에서 새벽에 나오면 추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따뜻한 숯불 앞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아무 말이 없지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했겠냐는 거죠.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천사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아니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으로 바로 딱 밥상을 차려놓을 수도 있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엄마가 직접 칼질을 하고 나물을 따듬고 찌개를 끓이고 그렇게 해서 차려준 밥상 같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상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만 위로를 받았겠냐는 거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신앙이 옅은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이나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버전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많이 잡게 해주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고기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조반을 먹인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마음이 이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좀 더 한 단계 성장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자기의 허물을 들춰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용서받은 자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또 겸손한 표현이에요. 맞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말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그 건장하고 바다의 그 그물질에 오래 그을린 그런 남자의 묵직한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뜸을 들였다가 또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똑같이 대답을 해요. 똑같이 대답하지만 조금 더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괴로워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좀 신앙이 성장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겨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계속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또 이사야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명을 얘기하시거든요.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입술을 이렇게 대가지고 그 죄가 사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부드럽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가라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의 입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신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있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난 뒤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것의 베드로 버전으로 얘기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건 거예요. 양을 먹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베드로한테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오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큰 테두리 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연습하시는 거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구하세요. 그래서 그 구한 것을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이웃을 네가 섬기라, 내 자녀를 섬기라, 네가 이런 일을 하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 자기와의 허니문만 그 사랑만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금방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더 우리 속에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어떠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은 다 헤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그의 장모의 열병을 말없이 치료해 주셨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난 뒤에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혼미한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정말 빛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성장한 자가 되어서 주께 사명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것이고 그 사명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더 깊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사모할 것 더 많이 사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이런 식이잖아요. 기도는 거의 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감사, 찬양, 간구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이런 거 이외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명령 기도예요. 명령 기도 들어보셨어요? 제 기도학교에서 꽤 여러 차례 이 명령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이렇게 잠깐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기도 부탁을 받고 돌아서서 이제 저 혼자서 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도 제가 또 모든 사람 기도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제가 일일이 다 기도를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편에서 막 기도해드린다 이런 소리를 제가 참 입이 안 떨어져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해야 되나 제 마음에 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부친께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지금 점점 이제 죽음의 그 위기가 지금 다가오는 그런 말하자면 온 가족이 그냥 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슬프고 원통하고 힘들어서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참 공감이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기도, 명령기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담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다 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산 것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완전히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한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호련히 다 다시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치 씨앗이 새로운 육체를 그 씨앗을 이렇게 땅에 심으면 수박씨를 심으면 그 수박씨랑은 전혀 다른 모양의 수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씨앗을 본 사람, 그러니까 수박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박 씨앗을 보면 이것이 수박 씨앗인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 씨앗은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씨앗을 심은 것 같이 그러면은 각 씨앗의 종자대로 그 유전자대로 거기서 이제 성체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뭐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고 벽씨를 심으면 벼가 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이 이게 썩을 몸인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게 되면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과학적 그 이상의 설득력 있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맨 끝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개정판에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추락하게 됐는데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장벽을 뚫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승리는 곧 죽음의 승리고 죽음을 우리가 밟아버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나 쏘는 것이나 이기는 것이나 쏘는 것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사실은 우리에게 와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왕노릇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병들게 뭐 이런 모든 악한 권세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의 가장 위에 최상위 버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제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선포거든요. 지금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제가 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꾸짖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죽음의 권세, 마귀,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일 앞에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의 가장 견고한 권세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분, 그런 분이 우리 가족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 아버지의 병상에서 제가 선포하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망의 권세를 꾸짖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본래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실 떠나가야 맞거든요. 그런데요, 이 마귀는 본래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과 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얘네는 안 떠나요. 그냥 있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선두주자로 해가지고 그 여호수아서 그 뒤에도 사사기나 뭐 사무엘상 이런 데 보면은 계속 이기잖아요. 질 때도 있지만 주로 이기거든요. 이겼는데도 그 특히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거기에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권세에 그러니까 대비되는, 마귀의 권세에 비유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이 확장되거든요.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 거기가 오히려 더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만큼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쫓겨나기 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들 살던 땅에 눌러붙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지도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 우리 집에서 마귀가 다 떠나야 맞는데요. 이 마귀가 안 떠나요.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자꾸 성장해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만큼 얘네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냥 같이 사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애를 써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확장해야 되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그 영적인 영역이 확장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귀신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저는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게 또 굉장히 좋은 이런 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사로의 무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시기 전에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도 돌을 옮겨 놓으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뭐 동네 사람들도 좀 도와줬겠죠. 내키지 않았지만 도와줬겠죠. 그 돌을 끙끙거리고 그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죽은 자의 진동하는 그 살 썩는 냄새가 났겠죠.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는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걷게 해 주옵소서, 제발 걷게 해 주옵소서 한 게 아닌 거예요. 걸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 어떤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런 것이 우리 기도의 한 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모범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도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명령기도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명령하고 가난의 권세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일단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간구 있잖아요. 간구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명령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명령 기도가 사실 처음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고요. 이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법당에 불교 절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나무 밑에나 돌 쌓아놓고 그런 데서 비나이다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명령 기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거의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기도가 바로 명령 기도인 거예요. 명령 기도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포 기도. 나을지어다 나았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명령기도, 선포기도인데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이 귀신 앞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너무너무 슬프고 제가 오랫도록 아프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비 오듯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괴롭고 내가 이래가지고 계속 내가 살 수 있나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이제 막 너무 많은 생각까지 이제 깊이 이렇게 침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 남편 목사님이 저한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가라. 저는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슬프고 너무 절망적이고 한없이 추락하는 것이 그냥 저의 마음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를 분리시켜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사모를 괴롭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는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그 추락하고 슬프고 하던 게 갑자기 구름이 거치듯이 딱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귀신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용감하게 이런 선포기도도 하셔야 돼요. 선포기도, 명령기도가요. 방언으로도 돼요.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집에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더러운 권세는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는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면 이 방언도 대적기도로 나오더라고요. 이 방언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간구하는 방언기도도 있고 찬양하는 방언기도, 감사하는 방언기도도 있는데 이렇게 귀신을 대적하고 꾸짖는 그런 명령하는 방언기도도 있어요. 하여튼 방언기도로도 이런 명령기도 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여튼 그 성도님한테 말했을 때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제일 끄트머리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런 기도는 처음 듣는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새삼스러웠어요.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좀 많이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늘 이 기도를 하는데 이거 몰라서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명령 기도는 꽤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도 해야 달아 멈춰라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해야 달아 멈춰라.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해와 달에게 직접 명령하는 그런 명령 기도가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제가 지금 생각이 얼른 안 나서 그렇지 꽤 많이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네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겔한테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살아나라, 가죽이 덮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명령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기도를 여러분 삶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점점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냥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명령 기도가 필요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내 마음이 아닌 이런 슬픔과 무기력함과 섭섭함과 미움과 이런 추락하는 마음 주는 거 너 누구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영분별이면서 명령 기도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한없이 이렇게 울다가 한없이 미워하다가 치를 떨다가 갑자기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울었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갑자기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분의 기도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시때때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우리의 명령에 놀라서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비밀한 병기들, 영적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 마귀가 틈타는 것 우리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끝없이 참수하는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